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악을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기 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나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듯이 이 부활주일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며 함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임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혹여나 부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혹은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무덤에 묻고 그 앞을 경비병들에게 지켜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탁을 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을 시켜서 굳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묻히시고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고 무덤의 돌문으로 입구를 가린 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 시대에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는 것은 이 시대적인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찾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무덤을 찾아갔을 그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문을 열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렵고 무서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무덤 안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어있는 무덤 안을 본 여인들이 너무나도 더욱 놀라고 밖에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땅에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이 여인들은 기쁘기도 하지만 그 기쁨 이면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서 처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평안하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평안하냐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카이레테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뻐하다라는 동사적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떠한 뜻이 되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에 가득 차 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그저 소식으로만 이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에는 그 안에 있던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기뻐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 안에는 오직 기쁨만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고 죄인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종교 가운데 이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이고 모든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기쁨 이면에 두려움과 무서움의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다면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고 아직도 많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한해비전 청소년교회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이 부활의 시기 가운데에 지금도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부활의 기쁨이 온전히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직 보지 못한 그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감정이 기쁨으로 뒤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무서움의 감정이 모두 없어지고 이 시기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세이스입니다. 광고 시작할 테니 딱 3분만 집중해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청소년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면 각세 단톡방에 공지를 남겨드립니다. 그때까지 주일 아침 9시에 업로드되는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려주세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잘 적응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청소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먼저 나누어준 사순절 묵상집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잠언 묵상집을 새로 나누어드렸는데요. 하루하루 꼭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사순절 묵상집과 잠언 묵상집을 작성하면 하루에 3달란트씩 전체를 다 쓴 친구들은 더 큰 선물도 드리는데요. 전에 나누어준 사순절 묵상집은 쓰지 못했어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잠언 묵상집은 힘을 내서 꼭 써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전도사님의 설교 내용으로 문제가 나갑니다. 댓글로 답을 맞추는 친구들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길 때는 정답과 셀 이름, 학생 이름 이렇게 3개를 남겨주세요. 오늘의 문제 첫 번째.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오늘의 문제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질문 세 번째.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이상 광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봐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